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나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올해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 남았던 찌꺼기가 다 잊혀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새해를 기다리는 마음이 활짝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인류 문명상에 아주 큰 공헌을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지우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컴퓨터 자판에는 델키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우는 게 있는데 이게 얼마나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옛날에 편지를 쓰면서 지우개를 지우고 새로 쓰고 하던 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는 지우개가 얼마나 고맙다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늘 기도, 이것은 올해 우리가 품고 온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목 붙들고 달려왔습니다. 이 기도 속에서 사는 분들은 책임적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그런 분으로 성장하고자, 그런 제자가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지내왔습니다. 항상 깨어 있으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꾸준히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이것이 올해 우리를 붙들은 말씀입니다. 기도에 전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면 우리 앞에 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실체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기도 없이 살아가면 우리 앞에 다가오는 어려움이 오면 두려워합니다. 공포를 느낍니다. 이거 하다가 내가 어떻게 안 되는가 염려도 됩니다. 그러니 믿음에서는 멀어집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하는 분에게만 아멘이 되는 겁니다. 제 친구가 로스앤젤레스로 부흥회를 갔는데 그 부흥회를 가면서 시간이 돼서 한번 기도원회를 가자고 그래서 기도원회 갔답니다. 근데 기도원을 갔는데 산을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들어가는데 꼭 들어가서 안에 있는데 좋기도 한데 앞에 산이 막혀 있어서 답답하더래요. 그래서 원장님하고 얘기하면서 여기 들어오는데 그냥 그 바로 들어와도 참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 산이 문제예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말씀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들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원장님이 한 번도 그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예, 아멘 하고 응답을 했답니다. 근데 산이 뭐 작은 산입니까? 그 산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안 돼요, 못해요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몇 년 있다가 부흥회를 또 갔는데 그 목사가 그 기도원 또 한번 가자고 그래서 갔더니 산이 없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큰 넓은 주차장이 생겼는데 아주 기도원도 새로 짓고 참 아름다운 기도하는 곳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 그랬더니 오셔서 말씀하실 때 이 산 들려 바다에 던지라고 해서 믿고 기도했더니 어느 날 트럭을 탄 사람이 모자를 쓰고 와서 이 산 임자 누구냐 하니까 우리 거라고 그러니까 이 산은 우리가 산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흙을 사가겠다. 왜 그러냐니까 이 고속도로 몇 번 고속도로를 내는데 어느 구간이 흙이 모자랐는데 흙도 아무 흙을 넣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산에 있는 흙을 넣어야 꼭 맞는 흙일 것 같아서 사가겠는데 흙값도 주고 다 파가지고 평평하게 해서 주차장도 만들어 줄 테니 팔아라. 그래서 뭣도 생기고 엄청난 돈으로 기도원을 새롭게 꾸미고 주차장도 얻었다. 뭐 그냥
될라니까 됐지요. 뭐 그런 사람이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죠.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다릅니다. 기도는 참 단순해야 들릴 수 있습니다. 복잡하면 기도가 아니고요, 염려가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기도에 내가 뭘 기도했지를 잃어버립니다. 사람들이요, 다투다가 보면요, 무엇 때문에 다퉜는지 그 이유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건 왜 그럴까? 우리 마음에 깨끗지가 않아서. 그래서 예수께서는 산에 오르셔서 가르치기를 첫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깨끗한 곳에서는 뭐든지 그려갈 수가 있습니다. 디즈니 월드라고 하는 디즈니 만화가 세계를 휩쓸었는데,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자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싶다 생각하다가 로스앤젤레스 가장 중심의 다운타운에다가 디즈니 홀이라고 하는 음악 공연하는 곳을 지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공연을 지었습니다. 그 공연장을 짓기 위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디자인을 모집하는데 세계에서 다 디자인을 했는데 당선된 사람은 LA에 사는 나이 많은 노인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가보니까 그것을 소개하는데 그 노인이 그린 스케치북에 연필로 그린 이렇게 그린 것이 이게 당선작이라는 거예요. 뭐 거기에 무슨 설계도 뭐 이런 거 다 있을 건데 그건 문제가 어떻게 그렸느냐. 근데 그 그린 것이 뭐가 돼요? 실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기도는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응답이 옵니다. 해주실 때면 해주시면 고맙고 아니면 말고는 하나님과 흥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흥정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흥정할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하나님께는 맡길 뿐입니다. 그냥 그 다음에 하시는 건 누가 하신다고요? 그분이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쩌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십시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냥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요구가 아니라, 디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서, 더 정확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힘들 때 붙들고 기도하는 말씀입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그를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니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리고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한번 해봅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고 믿고 기도할 때 내가 알지 못하고 계획하지 않았던 것 보여주겠다. 기도는 보여준다는 겁니다. 기도를 드렸더니 보임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들에게. 로마서에 보면 바울 사도는 로마에 사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 겁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를 대신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분이 계시다. 그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기도는 하나님과 인간의 소통의 도구입니다. 먼저 그분이 말씀하시고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통의 방법을 익히고 우리는 그의 약속을 듣고 따라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힘을 줍니다.
우리는 더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주께 더 가까이 가기를 갈망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약속한 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끄시는 대로 맡기고 그 기도에 집중한다면 영혼 깊은 곳에서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출근하는 버스 속에서도 만나실 거고, 지하철에서도 만나실 거고, 운전대를 잡고 가는 그 운전하는 속에서도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에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졌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플러스 거기다가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늘 기도해온 2015년이 있다면 이 늘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다시 이어서 더 기도하는 2016년은 바르게 알고 바르게 가르치는 도를 행할 겁니다. 그 도가 무엇이냐? 십자가의 도가. 그것은 십자가의 도는 뭡니까? 십자가는 내가 잘못해서 지는 짐이 아니라 남이 잘못된 짐을 대신 져주는 게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잘못해서 십자가 치셨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고, 나 살고 너 죽자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세상에서 내가 죽어 당신을 살리겠습니다 한다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역경을 극복해 왔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 40년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습니다. 구름이 흘러가는 곳, 어디에 가야 물이 있고 어디 가야 양떼를 이끌어야 하는지. 그런데 당시에는 목동들, 유목하는 사람이 제일 천민이, 계급 중에 제일 천민이었습니다. 왜냐? 경계가 없어요. 이곳 저곳 떠내야 돼요. 남의 풀밭에 들어갔다가는 난리가 나요. 그러면 또시 양떼를 갖고 나와야 돼요. 남의 우물에 가서 물을 먹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물을 찾아야 돼요. 정말 각박한 가운데서 사는 이 유목민들의 삶이라는 것은 뭐예요? 삶 자체가 그것이 축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자로 있던 모세는 40년을 그 광야에서 다 뺐습니다. 다 내려놓고 비호해했습니다. 그리고 사막 저 광야 높은 너머에 가서 그런 누굴 봅니까? 떨기나무 속에 불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일 좀 해야 될 때 당신 내가 누군데 가서 말합니까? 이름이 당신이 뭡니까? 나는 나다. 나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너 스스로 살고 있느냐? 아니에요. 그러니 네가 신은 신을 벗어야 할 것이고 살아온 과거의 모든 것을 내가 벗어야 할 것이고 이제 너가 여태까지 가지고 살던 그 지팡이가 양들을 치는 그 지팡이가 민족을 구하는 지팡이로 바꿔줄 거다. 내가 너를 지팡이를 잡아서 능력을 나타나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 우리가 가진 통장의 금액이 적어지고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누린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하나를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이끌어내는 일꾼으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첫 장소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구원해 내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세상에 무기들이 얼마나, 우리나라도 이 무기 때문에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장 큰 무기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써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밀물처럼 들어올 때, 내 생명이 언젠가 주님을 부를 줄을 모른다는 위기에 왔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을 때, 실직의 아픔이 있을 때, 진학의 슬픔도 있을 때, 그때는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해 보세요. 무릎이 닳도록 기도해 보세요. 기도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 어떤 무기보다도 강한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영화는 못 가봤습니다만 스타워즈라고 하는 영화가 인기라고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여러 가지 무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무기 중에 가장 큰 무기는 신념이죠. 그 신념은 뭘로 표현됩니까? 사랑이죠. 그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나를 태워서 사랑을 해야죠. 기도 없이 이루어지는 곳엔 사탄이 언제나 역사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지 아니하고 현 숫자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세운 계획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자기를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장 무서운 원수는 자기 자신입니다. 참 자기 자신을 이긴다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중국의 훌륭한 스승이었던 노노를 쓴 공자라고 하는 선생님도 자기를 아는 것이 사람 됨이 되는 것이 얼마나 인생의 소중한지를 가르쳤다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울 왕이 아주 왕이 되자마자 기고만장을 해서 자기 멋대로 정치를 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왕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살아가겠다 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들숨도 있고 날숨도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단 1분도 호흡을 안 하면 큰일이 납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하고 생각하고 운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까를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는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다스리는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인간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포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인간을 도울 수 있는 자리를 거절하는 것이고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어려우면 기뻐도 무릎을 꿇어 보십시오. 주님 앞에 고개를 숙여 보십시오. 주님 앞에 두 손을 모아 보십시오. 그리고 그냥 주여 하고 주님이라고 한마디만 불러 보십시오. 진심으로 여러분이 부르면 주님은 여러분을 어루만지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하늘에 이르는 통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현존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기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숨어 계십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숨어야 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숨었듯이 우리가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숨어야 합니다. 기도의 골방은 세상에서 가장 좁은 방이지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가장 넓은 방이라고 합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이 직장생활을 하는데 상사로부터 너무나 터무니없는 모욕과 수치를 당했답니다.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옥상에 올라가서 내려뛸까 그 생각도 들더랍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그런 마음 먹으니까 가족들의 얼굴이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 그러니까 계단 통로로 나갔답니다. 통로로 나가서 문을 딱 닫고 쭈그리고 앉아서 하나님 제 모습 보이시죠? 하나님 저 이래 쭈그리고 있어요. 그랬대요. 그리고 얼마나 울었는지. 그리고 자기 자리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가 풀어가야 할 문제들이 다 풀려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의 눈물을 업심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도움을 구하는 사람의 손을 뿌리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를 잡아 일으켜 세우며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왜 그러냐?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내가 2015년이 참 버겁고 힘들었던 해라면 내가 2016년을 너를 위해 열어놓지 않았냐?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길이 기도하는 사람들 속에서 얻어지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수원종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송년주일을 보내면서 저는 1월 첫 주일에 드렸던 늘 기도라는 기도에 다시 살을 붙여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은, 늘 기도는 2015년에 끝나는 기도가 늘 기도가 아니라 내 평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모하는 이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더 신령한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이끌어주시는 성령의 은총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가득 넘치시기를, 붙들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